이 시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흙에서 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는 숫자 4이고요. 수는 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언제나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어느 하나의 한 텀을 상징하는 숫자였죠. 창세기 7장에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고 하고, 모세는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하여 40년, 이렇게 40년 단위로 훈련과 변화를 겪었으며, 예수님의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기간도 40일이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머무셨던 기간도 40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한 사람에게 행동 심리학적인 관점이 자리 잡는데, 어떤 하나의 태도가 자리 잡는데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의학자들도 생활 습관 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기간, 체질이 변화하는 기간이 최소 40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갔을 때 군대 훈련소가 6주입니다. 즉 42일인 이유도 한 사람을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몸의 변화와 정신 구조의 변화에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렌트는 앵글로색스너 랭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해가 길어지는 시기, 즉 봄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즉 겨울의 삶의 습관을 벗고 봄을 맞는 방향 전환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즉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으며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방향을 바꾸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몇 번 시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어느 누가 다이어트를 하면 술술 잘 풀린다고 했던가요? 아니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유혹과 음식에 대한 금단 증상과 또 내가 원하는 익숙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그 스트레스를 직면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각오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합니다.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만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죠. 단기간에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식단을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식단의 중심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몇 끼 안 먹고 뭐를 먹어서 잠깐 살을 빠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을 가지면 삶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또 행운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유혹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의 관성의 법칙에 자꾸 거스르려는 이 금단 증상을 이겨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옆에서 조롱하죠. 그러려면 뭐하러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이죠. 저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목사인데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마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순절기는 죄의 수요일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애쉬를 태워서 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회개할 때는 이 애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거나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돌아가게 될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래 인생의 이 위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원 위치는 바로 흙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아는 단어와 비슷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 이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이다. 흙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흙덩이의 크기나 흙의 재질이나 흙의 화려한 모양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영이 불어넣어져 있는가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우리 인생의 흙덩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인간다워지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다워질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본질은 흙이요. 하나님의 숨결만이 인간의 실존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이 왜 비참함을 느끼는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흙의 크기와 소재로 우리의 실존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습니다. 사춘기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이세로 살아가는 자녀들만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의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군가?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가치로운 인생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을 채워넣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을 이뤘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나는 이것을 이뤘는데도 여전히 왜 나답지 못한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인생의 끝이 나고 숨이 걷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씨름했던 모든 것은 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흙의 크기와 질량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숨,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오늘의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일 의식주가 모자름이 없는 인생도 그 상태가 우리를 사는 것처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자라나던 어린 시절까지 배고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고픔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삼시세끼 못 먹어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단연코 유명한 이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극 중에 햄릿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햄릿은요, 일용직 근무자가 아니에요. 삶에 내몰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극 중에서 덴마크의 왕자예요. 왕궁에 사는 왕자예요. 산의 진미를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가정사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숙부에 의해서 살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햄릿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삶과 죽음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또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말이겠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산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던지는 구조 신호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러한 내적인 공백을 existential vacuum, 실존적 공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주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기도 하죠. 이민자, 특별히 1세대 이민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상실이 공통되게 찾아옵니다. 익숙함의 상실, 관계의 상실, 정체성의 흔들림. 즉, 살아가고는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적어도 한국에 있을 때는 어울려가지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열심히 자녀들 나이 대하고 이제 은퇴의 시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참 잘 살았나?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한데 의미가 헷갈리는 상태. 사람이 공허해지는 그 시간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느 방향으로 부는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아는 사람은 풍랑마저도 그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영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우리 성도들이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영어 가사를 직역하자면 고요한 바다 위에 하늘을 향해서 내가 평온히 항해할 때 주여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람을 찬양합니다. 한국어 찬양은 이렇게 번역됐네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고요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풍지대, 배가 멈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삶이 멈추고 음식이 얼마 남았는지 계속해서 재고를 들여다봐야 하고 우리의 삶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제 우리가 떠났던 이 길을 언제 도착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두렵고 후회하는 상태가 바로 고요한 바다입니다. 고요한 바다는 평안한 바다가 아닙니다. 고요한 바다는 고요하기 때문에 재앙인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무풍지대도 나는 이것을 순풍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인생이 평탄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삶이 멈추어 선 것 같은 사람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힘이 없이 멈춰져 있지만 주여 나는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주여 순풍으로 믿겠습니다. 2절의 가사는 뭔가요? 영어 가사를 먼저 보면 파도가 치솟고 휴식이 딜레이 돼도 우리를 고향 가까이로 몰아주는 축복받은 폭풍이요 자애로운 폭풍이요. 한국어 찬송가에는 이렇게 번역됐네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가 치솟고 쉬지를 못해도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몰려오고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천국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에 그 폭풍이 축복받은 폭풍이요 자애로운 폭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폭풍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밀려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느냐 죽느냐의 고백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ther by life or by death.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전혀 다른 관점의 고백입니다. 햄릿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생의 질문이 존재의 불안에서 시작된다면 바울의 고백은 존재의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햄릿의 질문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캐나다에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하지 말고 사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햄릿의 질문의 초점이 나라고 한다면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햄릿의 질문에서 죽음의 끝이고 두려움이라면 바울에게는 죽음마저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햄릿의 질문에서 삶은 고통이라면 바울은 삶을 사명으로 이해했습니다. 햄릿은 그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바울은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현재 가택 부금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갇힌 상태였단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자유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즉 삶의 의미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나오고 성공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주 부끄럽죠. 왜 부끄럽죠? 나이가 찼는데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는 부끄럽죠. 남들이 명품 옷, 좋은 옷을 입을 때 나는 세일 코너에 가서 세일하는 옷만 사서 우리는 부끄럽죠.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내 차에서는 경운기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부끄럽죠.
남들은 투가라지, 쓰리가라지 집에서 살 때 나는 내 집 하나 없이 렌트를 살고 있는 내 처지가 부끄럽죠. 다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는다는데 내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도 반항만 하고 다른 사람들 막 자기 자녀들 자랑하고 어느 학교 갔다고 자랑하고 어느 직장 갔다고 자랑할 때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럽죠.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즉, 무슨 일에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흙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뭘 가졌냐, 뭘 이뤘냐, 뭐 얼만큼 큰 흙이냐를 가지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는 거죠.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빚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성취를 못 얻을 때 우리는 갇혀 있고 내일을 확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나이 때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나이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말하는 그러한 업적이나 그런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녹화되고 방영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고백을 하자면 박사학위 같이 했던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기들이 하나씩 이제 막 큰 교회에 가는 거예요. 막 성공적인 어떤 모양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답글을 안 달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2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돌을 쳐가지고 3번 만에 들어오면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잘 되는 날도 있고요. 때로는 망하는 날도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만, 어떤 애만 잘 되고 나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땅을 얼마나 따먹었든지 얼마나 잘 풀렸든지 엄마가 밥 먹으러 부르면 해가 저물면
모두가 그걸 쓱쓱 지우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어제 이만큼 땅을 먹었으니 이만큼은 내 땅으로 시작하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제 땄던 그 땅이, 그렸던 그 그림이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답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쓱쓱 지우고 가야 합니다. 땅 따먹기를 열심히 딴 날에는 그날 저녁은 어머니에게 내가 더 가치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땅을 덜 땄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흙은 그저 흙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흙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흙을 가졌는가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것,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이고 자존감이고 정체성입니다.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에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흙에 두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늘 부끄럽고 늘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잃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살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삶인지 모르겠다는 인생의 허무한 질문이 밀려올 때마다 사느냐 죽느냐를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오늘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려 한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